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솔로몬의 후계자인 젊은 아들 르호보암이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오직 2지파만을 가지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머리 좋고 리더십이 있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였게 되었으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산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 편한 대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50km 떨어진 세겜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이 숭배토록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 30년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온 나라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 나라가 양분되어 북쪽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포섭되어 언젠가는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머리가 좋아도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순전히 그 부정적인 상상력을 근거로 여로보암은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의 진로를 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을 대신할 제단을 베델과 단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수고스럽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나 언약궤나 별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고 편하니까 그렇게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사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라고 부르며 경배하던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진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불편하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을 북쪽의 베델과 단에 세움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멀리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편리한 일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을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하여 지침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 14절을 보면 너는 상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즉 예배는 인간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격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이 편의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임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편한 것의 유혹, 급한 것의 충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편한 것, 급한 것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 중심의 예배,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기는 좀 마음이 찝찝해서 그냥 예배를 의무적으로 해치워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같은 제약을 계획하고 행하였다고는 사실입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준비한 제약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했고 범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운명을 서서히 파멸로 몰고 갈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멋대로 인정하고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12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베델에 단과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율법에는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여로보암이 악한 종교 정책에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로 살아온 영적 리더인 레위 자손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레위 자손과 젊은 제사장들이 악한 여로보암의 요구를 호락호락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아마도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로보암을 질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 물갈이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 권력자인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건드려서 안 됩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 보면 너는 상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임의로 물갈이해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로보암은 예배를 드리는 절기마저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정했다고 했습니다. 가짜는 항상 진짜와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단을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절기를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인간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대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다고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받으신다고 하셨지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을 믿는다든가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 방식이나 룰에 맞추어 경기를 해야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활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은 내 편한 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라고 했는데 자신이 편한 것, 이익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더 나아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세상에 타협하면 쉬운 일도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나도 그렇게 돈을 벌겠다. 가령 가게의 판매액을 속여 세금을 별로 안 낸다든가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큰 이권을 챙긴다든가 값싼 재료를 집어넣어 팔면 사람들에게 건강에 무척 해로운 데도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재료를 집어넣어 판다든가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양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신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야 하는가? 그것을 못하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척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자 할지라도 그 제약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